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1장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이 명단에 안 들었겠죠. 믿음의 이 족보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두루마리 족보가 있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 어렸을 때라. 우리가 신라 경순왕 41대 손이라는가 경주김씨거든요. 뭐 굉장히 자부심 가서 썼어요. 그 옛날. 근데 요즘 무슨 김씨 양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도 잘 보면 시 올라가 보면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나라 오리지널을 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애매해.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발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기도 하고.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또 요즘 인기 강사 설민석, 유명한 그 역사 강의하는 그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막 재밌게 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지만, 또 그분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세한 걸 제가 안 봐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지가 좋아하는 걸 읽고서 이렇게 재미나게 만들고, 또 드라마 어떠한 이성계 이런 드라마가 나와도 막 만들고 없는 사실은 재밌으라고 막 만들어가지고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부부라는 거예요. 저렇게 드라마 재미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나, 왜곡시킬 수 있나.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니고요.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족보에 든 사람들이 여기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2000 몇 년도에 지금 2019년이에요? 맞나? 2119년이 아니라 이 시대에 믿음의 족보에 든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직분이 뭐든지 간에 믿음의 족보에 들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그 족보에 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굉장히 이야기 많죠. 굉장히 이야기 많은데 그 출애굽기로 해서 신명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추려서 뽑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탄생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이야기죠.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대개 부모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여튼 플러스예요. 응? 우리 부모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믿었었고요. 교회 또 나중에 또 안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성품상 굉장히 좋은 성품,
특별히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어쨌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어머니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져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으키면 어떡할까 우려가 돼서 인구 억제하냐고 아들들은 다 죽여라,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럴 때 갖다 버릴 뻔했죠. 근데 딱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빼돌렸죠. 그 강한 바로는 죽여라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거부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예요? 너무 아름답다. 얘는 보통 애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웠고 특별한 아이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 위험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또 왕이 명령한 것을 크리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안 따랐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왜 다 죽여라 그래?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왕의 명령을 안 따르고 빼돌렸어요. 왜요? 아름다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기를 보고 아름다워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얘는 빼돌려야 되겠다.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 같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빼돌렸다는 것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빼돌린 거예요. 원래 잘 빼돌리는데 선수기 때문에 빼돌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빼돌렸다. 따라 믿음으로 빼돌렸다. 그냥 아무거나 다 짱 받거나 빼돌리지 마세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나 3달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아시피 역청을 바른 소쿠리에다가 떠내보내고 가서 뒤에서 봤죠. 공주가 건져서 키웠어요. 다 보고 있다가 이 히브리애네 누가 좀 키워줬으면 좋겠네? 나요 하고 가서 키워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절은 부모의 믿음이고요.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클 때 그 바로의 공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줌마 그랬을까요? 아니 공주님 그랬을까요? 엄마 그랬을까요? 1번, 2번, 3번. 예? 대답 안 해요. 3번. 어머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양자래도 동등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양자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 2장 11절부터 쭉 봐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나 이제 엄마랑 안 부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나 히브리네요. 이제 엄마가 안 그러고 아줌마 아니면 공주님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지만 이걸 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즉 어떤 사건을 두고 했냐면 바로 11절부터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같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로세에게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이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어디 엄마 이제 엄마랑 안 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뭐를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했냐면 바로 11절 12절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자각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속에서는 그렇게 자각하고 있다가 바로 히브리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형제를 동포를 치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 편이에요? 자기 피가 누구란 걸 나타낸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계속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자랐지만 그걸 주장하려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안 되죠.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들과 동질성을 갖고 한 핏줄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애굽 사람을 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것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인을 자처한 거죠. 요거를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똑같은 말은 없지만 그런 뜻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다혈질이라? 성질이 나빠서? 응?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여기 믿음으로 안 돼 있나? 그래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한 것도 믿음으로 한 거래요.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어려서 넌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땅에 장차 인 200명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때가 돼서 그런 일을 보니까 확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 것은 꼭 성질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였다. 요즘은 좀 그렇지만 어떤 믿음으로 한 것이래요. 성질이 못돼 갖고 그렇거든. 다혈질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가 듣고 알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조금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됐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세 번째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편을 든 거 그 공주와 함께 궁중에 있었으면 편하죠. 쾌락을 많이 누리셨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니까. 그리고 책에 어떤 책에서 옛날에 읽었는데 이 모세는 후계자 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유력한 어쨌든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잘하면 될 수도 있었어요. 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웠죠. 이 40살 때도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 박력 있죠. 지식 있죠. 잘생겼죠. 그럼 투표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자죠. 잘생겼죠. 누가 생겼을까? 옛날에 내가 뭐죠? 마차 타고 가는 거. 벤허. 벤허에는 찰떡네스니까. 얼굴이 좀 말랐지만 그런 사람. 어떤 잘생기고 힘있고 교육 잘 받았고 그렇지만 거기 애굽에 계속 있으면 뭐랄까요? 그래서 좋은 일, 쾌락적인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악을 지니면서 누리는 낙. 여러분이 이집트 벽화를 보면 그들은 왕족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한 말하기 여기서 곤란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쾌락에 죄악을 짓는 그 쾌락을 더 이상 나는 안 짓겠다. 내가 왕 되면 더 많이 질 수 있고 더 많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더 쉽게 질 수 있으니까 나는 영어로 no more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스탑시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인 내 백성 편에 들어와서 차라리 저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에 편에 속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세고 좋으면 풍성해져서 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만은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 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은 죄악의 낙을 재미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두 가지 있다면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듣고서 어디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테레사 신부라 칩시다. 테레사 1940년대인가 30년대인가 정말 우리가 인도 처음 10년 전에 갔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꼬재꼬재하고 구질구질한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1940년대 이런 데는 얼마나 더 지저분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거기 가서 캘커타 근처 가서 나병 환자, 결핵 환자들 돕는 그런 사역을 해라.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꼭 좋은 일 해라, 성공해라, 큰 일 해라, 높여져라, 유명해져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자. 아시죠? 우리가 그거 아닌 것 같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기대한 바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테레사 신부가 그 음성을 듣고 갔죠. 가서 정말 고름 질질 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런 위생 상태 안 좋고 먹는 거 안 좋고 그냥 구질구질한 데 가서 살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그냥 원래 태생이 언제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지.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어려운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하게 했다는 자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순종하니까 나중에 그가 사역이 많이 확장됐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 많은 그 부를 누리거나 쾌락을 누리지 못했지만 대신 영성은 누렸죠. 최고 영성가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더 깊어졌어요. 그래 우리가 못 누리는 건 있지만 또 얻는 건 있어요. 순종할 때 나쁜 거,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택해 간다 그래서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재미있게 넉넉하게는 못 살았어도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얻었잖아요, 그죠?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 원래 그런 체질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를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걸 뜻을 이루는 것이 됐으니까 더 좋은 선택을 믿음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 그러므로 모세도 믿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거, 노예들한테 가는 거, 그래서 더 좀 어렵게 구질하게 하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원래 히브리인이고 내 백성과 함께 살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라,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랍니다. 언제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죠. 그러면 언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수모를, 능력을 받았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만 읽어서는 잘 몰라요. 신약의 해석, 이와 같이 히브리서도 해석이죠. 해석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즉 당시 노예인 자기 백성한테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은 이런 뜻이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에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따라하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시작. 이사야 63장 9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항상 그때 오셨다 가셨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환난 당하고 있죠. 막 남자애는 죽어라 그러고 막 더 일 많이 시켰잖아요. 덕들 더 많이 만들어라. 지푸라기 앉을 테니 니네가 구해서 더 많이 만들어라 하고 매우 큰 고생했어요. 또 노예니까 수치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그 당시에 고통과 그 수치를 당했냐면 예수님도 함께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보였어도 못 느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그러죠. 내가 줄였을 때, 목마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도 찾아온 것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온 것이 나를 안 돌아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고생하는 환난에 있는 그 백성에 동참하기를 선택했죠. 어떻게 해요? 왜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에는 이 땅에서 상 없어도 혹시 이 땅에서 상 못 받아도 하늘의 상은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아직까지도 그 상이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 상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겠죠? 이 땅에 뭐 땅 1000만 평 넣어 상호를 응? 하나의 큰 땅을 떼어준다. 뭐 금 100박스를 띄워준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좋다 하지만 그거 몇십 년 있다가 두고 이 땅을 떠났을 거 아니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아야 될 것은 상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요? 이 땅뿐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생하든지 수고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다는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나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인정 못 받아도 되고요. 보상 못 받아도 되고요. 누가 나를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고요.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으면 되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백성들의 고난 능력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우리도 결국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행가 2개 남았어요. 27절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자,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화를 내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뭐라고요? 출애굽기 2장 14절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났도다. 근데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마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지라.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막 떨린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탈로 나봤자 그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탈로 났는데 이 히브리서 출애굽기엔 그렇게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간 게 아니래요. 왜 도망갔어요? 왜 저렇게 휙 피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오늘은 다 믿음으로 하면 다 정답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들은 믿음으로 갑시다. 피해를 받을까 해서 두려워서 가는 것은 믿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그 때문에 바로가 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해서 떠난 게 아니래요. 지금은 떠나는 게 여러 가지 좋고 떠나서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피신해 있는 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옳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의해서 믿음은 확신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을 확신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떠날 때도 믿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신하라고 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갔어요. 떠나가는 모세를 바라볼 때 두려움, 수색이 가득해서 아이고 어쩌나 내가 보면 어떠나 이런 모습 떠나지 않고 가긴 가는데 당당하게 밤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당당하게 갔어요. 믿음으로. 또 무슨 말하고 돌아가세요?
I'm coming back. 되돌아오리라 하고 같이요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잖아. 근데 애굽한테 돌아왔잖아요. 바로 왕한테.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우서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제는 누가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이렇게 이런 일,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을 자꾸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 보여주는, 더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려면 그냥 꼭 찬양 경배 잘하는 곳에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찬양 경배단에 하나도 없는 곳, 라디오도 못 듣는 곳.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 사막에 물 없는 곳에도 혼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점점 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자, 28절 마지막 아니네. 29절까지 있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죠. 말씀한 거를 듣고 순종한 것이죠. 유월절 지켜라, 피 뿌리라, 발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락을 해서 순종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여러분 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고 삐딱하게 믿음 아닌 거로 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들은 거. 모세처럼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 들었든지, 또 모세처럼 직접 선지자니까 직접 음성을 들었든지, 아니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고 그걸 순종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혹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피를 뿌리라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그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했더니 정말 그 뿌려져 있는 유대인들 그 집만 죽음에다가 넘어가서 살았잖아요. 마지막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것도 홍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가라 그랬죠. 지파를 가리켜서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모세가 했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컨퍼런스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됩니다.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가리킬 때, 바다를 향해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듣고 순종한 거죠.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도 보니까 저것들이 홍해가 갈라질 건너가네 했더니 우리도 가면 되겠지 하고 쫓아갔다가 가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좀 의심스럽지만 좀 아닌다고 그래 모르겠다 했더니 가자 했더니 바다가 오므라져서 죽게 됐죠.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죠. 우리도 하면 될 것 같다고 믿어. 그렇게 생각해. 한번 해볼까? 이거 시험이죠. 모세의 말을 들은 딱 그때 홍해를 갈 때 하나 됐다 그랬어.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듣고 순종한 게 믿음이라 그랬죠. 뒤쪽 전 애국 군대는 뭐라고요? 시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보자, 싫다, 막 하다가 가기로 하자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거예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고요.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해야 돼요. 해보자 하면 안 돼요. 되나 보자 하면 안 돼요.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 안 되고요. 듣고 믿은 것을 순종하는, 그때는 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홍해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시험한 애국 사람 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나가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과 같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공화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홀로 잃게 버려두지 마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 안에 수많은 욕심, 수많은 계획들 주님 앞에 늘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길만 나게 하소서. 주의 뜻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아까 중간에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나라 이루며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흘러서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2, 3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고 오직 나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든지 어떠한 막힘이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 순종해서 하는 믿음의 삶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세 사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